저나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매일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들어주신다. 어떤 소원을 여러분은 빌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제발 이 원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지금까지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할 기회를 좀 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저라면 충분히 그렇게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이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회에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제보를 바꿔서, 제가 다윗이라고 했나요?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바꿔서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울이 이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국가적인 위기가 해소되자마자 사울은 즉각 이제 다윗 추격 모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래서 군사력을 이런 데다 낭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왕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왕은 하루속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왕이 제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염소 바위,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라고 부르는 곳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곳에는 길 옆에 양우리들이 이곳저곳 많은 곳이었는데 이쯤에 왔을 때 갑자기 사울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똥이 마렵다는 신호가 온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 근처에 마침 동굴이 하나 있어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뒤를 보려고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굴 속에 마침 누가 있었는가?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다. 여러분, 호위병들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굴 밖에다 호위병을 세워두고는 혼자 들어가서 용변 보고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는 혼자인데다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사실을 이 굴 더 깊은 곳에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자, 무방비 상태에 혼자 있다. 그것도 용변을 보고 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당장 어떤 반응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함께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자,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 다윗에게 철호의 기회 왔습니다. 사울 지금 용변 보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혼자입니다. 게다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시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그 날이 왔네요. 죽이십시오. 당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 환경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도 좋다라고 초록불을 켜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종종 말씀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곤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토록 자기를 죽여가면서 죽이려고 하던 저 원수 사울을 이제 한 방에 없애버리고 이 고통의 세월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둘도 없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끝부분, 다윗이 일어나서부터 7절 머리 부분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부하들은 틀림없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뜻밖에도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는 사울의 옷 끝자락을, 그것도 정말 조용히 눈치도 못 채게 자르는 것으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도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마저도 마치 못할 일을 한 것처럼 다윗이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토록 마음이 찔린 건가? 왜 그저 옷자락 끝부분을 살짝 벤 것뿐인데 그것마저도 못할 일이었다라고 다윗이 느꼈던 것인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락없이 사울을 죽이도록 주신 기회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시기로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 상태이고 더욱이 간헐적으로 악한 영이 내릴 때에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권력만 쥐고 있는 미치광이,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을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부르면서 두 차례나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이 사울을 치기는커녕 그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본다면 분명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죽이라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게 몰린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보다 여론보다 더 분명한 사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이 더 분명한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을 뿐더러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심지어 부하들까지 막아서 사울을 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음성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하고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상황이나 환경이 순조롭게 열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쏠린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덥석 물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순간이지만 상황보다, 환경보다, 여론보다도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 열린다고 해서, 환경이 순조롭다고 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 초록불을 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사도 바울이 배로 호송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겨울을 나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런데 미항에 이르러서 지내다 보니까요, 겨울 나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쪼록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월동하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황을 보니까 또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상한 감을 주시는데 항해를 강행하다가는 큰 피해가, 사람과 화물에게까지 큰 피해가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 항해를 가면 안 됩니다. 진행하면 안 됩니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굉장히 항해하기에 특이하도록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건이, 환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 배가 바다에 나가서 머지않아 어떤 일을 만나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거 큰 위기가 온다라고 경고를 주셨지만 이걸 무시하고 환경이 열린다고, 여론이 몰린다고 따라갔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달과 별도 보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우리에게 좋게 순조롭게 열린다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단언하건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공간에 하늘로부터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면 난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해 보이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더 확실한 예언,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이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이네, 하나님이 목회자들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설교할 줄 아셨죠?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오케이라고 초록불을 켜주는 것처럼 보여도, 여론이 이 길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가장 정확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요, 환경이 우리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열려가지고 손만 뻗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다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성경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 여러분 뭘 택하시고 싶겠습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환경 열리는 대로 손 뻗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려도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그때는 강도사 시절이니까요, 강도사님은 나를 모를지 몰라도 나는 강도사님을 잘 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자리가 공석인데 성도들에게 이미 공포를 해뒀다는 겁니다. 다음 목사님은 박창규 목사님이라고. 3번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합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손만 뻗으면 지금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가 제 손에 잡혀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3장을 묵상을, 이 제안을 받고 3장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히는데요. 저한테는 성령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근데 저에게는 그 순간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런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은 다 열렸습니다. 손만 뻗으면 담임 목사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2차례나 말씀이 또 가지 말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어금니를 악물고 정말 눈물 먹으면서 안 갔어요. 만약 갔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탈출하고 싶은 쪽으로 환경이 열리고 사람들도 가라고 나에게 등을 밀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 길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환경이 열리는 것보다, 상황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보다, 여론이 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방법을 알아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성경을 펼쳐서 그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잘 듣는 것이나 성경 연구 방법을 특별히 더 잘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앞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 환경과 상황이나 여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로 서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이 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제 따라 나가서 사울을 불러 세우고는 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른 후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먼저 사울에게 왕이 어찌해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이까.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굴 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부추겨서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가 잘라두었던 옷자락을, 사울의 옷자락을 사울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15절 우리가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믿고 의지하고 있고 사울과 자신 사이의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과 복수를 맡겨버리고 있다. 하나님께. 자,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송사를 듣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 복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의당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이 송사를 가지고 나와 재판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듣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복수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반란에 대한 묘사이긴 한데 이 대목을 보시면 왕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자기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판단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이게 왕의 역할이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백미에 해당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창기를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낮고 인권조차도 없던 창녀들조차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송사를 다 귀 기울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게 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판단을, 나의 복수를 해 주시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위에 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재판장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선과 악을 진정으로 분별하실 수 있는, 복수를 하시더라도 무분별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왕과 나 사이의 판단을, 복수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선과 악의 판단과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복수를 맡겨드리는 이런 태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데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림으로써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판단 따라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에 억울한 일 만났으니,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지금 나에게 쌓여가고 있으니 내가 풀겠다라고, 이 억울함, 이 답답함 내가 해소하겠다라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런 길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던 교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정의가 옳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무슨 명분을 내세웠습니까? 나치를 박멸하겠다라는 명분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나 무고한 생명들을 계속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명분은 인륜을 저버린 저 하마스를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전쟁들에 지금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선과 악이었고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선과 악이 분별되어야 한다라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왕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선과 악을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이시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진정으로 그가 정의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과 이 불편할 때 내가 억울한데,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논리조차 못 펴는 경우 있잖아요. 말 못하는 게 차라리 은혜일 때가 많아요. 내 논리를 다 치고받고 못 펼치는 게 차라리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억울함과 괴로운 일들, 내가 다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왕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모든 송사와 판결을, 보복을 맡겨드릴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오늘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긴 하지만 사울의 변화, 원수 사울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16절 이하를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부르던 호칭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고 따라오셨다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을 다윗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 이 이새의 아들의 뉘앙스가 뭔가 하면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잡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드렸더니, 복수를 맡겨드렸더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애정어린 호칭을 쓰고 있어요. 돈도 이름도 없는 잡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 잡아 죽이려고 눈이 뒤집어져 버린 상황이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인정한다.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해도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어지는 사울의 말이에요.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원수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 네가 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어 그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예언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을까요? 지금까지 눈알이 뒤집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예언적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를 맡겨드리고 억울한 일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복수를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은 저 원수 사울마저도
눈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게 만드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예언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전지 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놀랍습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원수가 하는 말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할 말 못하고 입이 막혀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이 있어서 그 힘을 휘두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풀려고 하고 다 갚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다. 앞서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하면요. 남는 건 상처와 죽음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상처가 남아요. 억울함이 더 쌓일 뿐이에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그 능력의 크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살리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상처로만 점철되고 복수로만 점철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원수도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다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할 말 다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 눌러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말 못하고 억울해서 눈물 나고 표현 못하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진정한 복수를 하실 수 있고 그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맡겨드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열린다고, 여론이 옳다고 한다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더 확실한 성경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삶에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일들, 판단들, 복수들 왕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경을 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